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혼란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깨어진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분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쓰라린 아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변절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본문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유다의 배신이 예언되었을까요? 시편 41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말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유익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다의 배신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셨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용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제자의 의무, 사도로서의 직무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은 그 뜻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선택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의 예도 나오고 악한 도구의 예도 나옵니다. 먼저 선한 도구의 예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그 감동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쓰이는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그 반대 경우도 나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재앙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도구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도들은 이제 유다의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했습니다. 첫째로 신앙적인 변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떠난, 믿음을 버린 유다의 문제를 다루어서 공동체의 순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12사도라는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12는 완전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2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했다면 신약시대에는 12사도가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와 12지파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12사도를 뜻합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12사도는 교회의 창설 멤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자들이었고 주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사도는 신약 시대를 대표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이 교회의 터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순결함을 잃은 공동체, 온전함을 잃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놓인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동체성, 커뮤니티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 벨지안 드래프트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8,000파운드, 3.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한 마리가 끄는 양의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합니다. 벨지안 드래프트 두 마리가 24,000파운드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함께 협력하는 훈련을 받으면 32,000파운드까지 끌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말 두 마리는 한 마리가 끄는 그 무게의 4배까지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의 놀라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각자 은사, 각자의 능력대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이 스탠리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연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어떤 가치, 사상, 철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합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연합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곳도 다양합니다. 교육 수준도 다양하고 소득 수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공통점이 적은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서에서 섬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도착해서 주차하는 그 순간부터 각자의 자리까지 안내를 받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식당에서 국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믿음 위에 공동체성을 세워갈 때에 교회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순결함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순결함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가 버리고 떠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변절과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해석했습니다. 본문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쓴 것으로 의로운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의로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당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다윗을 대적하는 자, 의로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합당하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고 그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 중에서 돈을 맡은 자로서 돈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기대했던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고 사도의 직분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 성경에 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는 두 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황과 성경입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믿지만 가톨릭은 교황 무호서를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회에는 오직 한 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활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첫 단계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해서 사도의 자격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반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를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1년, 2년 반짝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오랫동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신교회 성도라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우리 권 목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고난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졌는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는지 고난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전체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귀와 영화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도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해서 사도의 자격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 기도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내 기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경에 제비 뽑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성령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을 때에 그곳에 있던 120명을 놓고 뽑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준과 분별력을 사용해서 세워진 2명의 후보만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후에 성경에서 이 두 사람 모두 어떠한 언급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아프리카 이리오피아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세워짐으로써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순결함이 회복되었고 온전함이 회복되었습니다. 12사도와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D-Day,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순결함을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란이 있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